청문회를 하는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는 편보다는 휴대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밑에 보면 항상 이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 대충 분위기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평가도 들어있지만, 대충 보면 정당을 향한 댓글들이 많이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할 능력은 있다는 건데 맡길 적임자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맡길 적임자라는 거예요. 맡기면 그 일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상 검증을 하고 도덕 윤리 검증을 해보니까 그걸 그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생선을 고양이에게 던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지켜낼 능력을 있지만 자기가 다 해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살아온 날들을 거꾸로 돌려서 옛날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옛날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무슨 행적을 했는지, 어떻게 이사를 다녔는지, 어디에 뭘 투자를 했는지, 심지어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그냥 싹싹 그걸 어떻게 그렇게 조사를 해내는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신문에, 뉴스에, 텔레비전에 막 띄워놓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잘 없다는 얘기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일을 맡길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따로따로 생각하면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앞에 얘기도 틀린 얘기거든요. 맡길 수 없는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느 당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당에도 그런 일들 때문에 출줄이 낙마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고요.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도 출줄이 낙마할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한간에 도는 소문들이 뭐냐면 내가 미쳤다고 장관을 해요? 난 안 해요? 이렇게 고사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겉에서 볼 때는 네 장관감이다. 그래서 물밑 접촉을 해서 네 장관 해라. 네 잘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자기가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나 못해, 나 안 해. 내가 미쳤다고 그걸 하냐? 내가 텔레비전 앞에 나가서 망신당할 일이 뭐 있어? 안 해.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이런 후보들을 보면서 사실 나는 자격이 없다. 왜 내가 텔레비전 앞에 나가서 망신당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는 정치 같은 거 안 한다. 그래서 사람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충성된 사람들로 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도 했고 일한 능력도 인정받는데, 어떤 사람은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덕세우지 못해서 이 문제들이 헝클어지고 얽혀지는 평가를 받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종합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윤리적으로만 깨끗하면 될까요? 사상적인 검증만 통과되면 될까요? 여당 야당
누구 어느 당에도 다 인정받는 삶을 살면 될까요? 여러분들, 문제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안에는 별별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에게든지 그 잣대를 딱 들여댔을 때 사실은 교회 안에는 그런 잣대에 합당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교회 안에도 없다는 말처럼 들리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야 아무렇게나 막 사니까 없다고 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배우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블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첫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교회는 강제력이 없는 데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와라. 아이고, 여행 가야 되겠는데요. 예약을 다 해놨는데요. 교회 못 오겠는데요. 그러면 당해서 그걸 불러다가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교회 안 온다 그래도 교회에서 야단만 치고 권면만 하지, 그걸 무슨 뭐 각서를 쓰라 그러든지 뭐 사표를 쓰라 그러든지 그게 안 돼. 교회는 강제력이 없어요. 예. 직분을 감당 안 합니다. 불러다가 왜 책임을 안 지느냐? 직분 맡아놓고 왜 책임을 안 지느냐? 그 다음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관두시지. 그렇게 하려면 사표 내시지.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얘기 못 하거든요. 책임 감당 좀 해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 얘기를 못 하는 게 교회는 강제력이 없는데요. 강제력이 없어요. 감옥에 갖다 집어넣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교회는 강제력이 없어요. 교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권고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주장하고 이끌어서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직분의 책임도 가지게 되고 사명도 감당하게 되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책임감 좀 가지고 책임 있게 좀 일 좀 해요. 그렇게 해도 난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걸요. 야, 이거 목사님 당해서 치리하면 되지. 아니, 목사도 똑같이 죄인인데 뭐요. 장로님들도 똑같이 다 허물이 있는데 누가 누굴 불러다가 치리를 하겠어요.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법이 다 있어요. 법이 다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직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두 번째 사람은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누가 주는 열정이냐? 그냥 자기 열심이냐?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자기 열정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열정은 망가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져도 그러면서도
그 일에 쓰임받는 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발탁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뭔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웅변 학원도 보내고 미술 학원도 보내는 이유가 그 아이를 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내보면 우리 아이가 어느 쪽에 재능이 있는 걸 발견하려고 여러 군데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개 엄마가 피아노 시키니까 나도 무조건 내 아들은 피아노 시켜야 되겠다, 그건 무식한 엄마예요. 왜 주일학교 때, 어린이 때 그렇게 보내냐면 우리 아이에게 있는 재능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재능을 발견해서 그 재능으로 집중적으로 몰아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부모들의 욕심이고 아이를 향한 바람이거든요.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밀어넣는 거죠. 부모도 힘들어지고 나중에 아이도 망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다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에요. 요즘에는 하도 대통령들이 힘드니까 요즘에는 대통령 소리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머스마가 태어나서 건장하면 다 장군감이라 그러잖아요. 장군되다가 나중에 점점 내려와가지고 나중에는요, 구국공무원 하는 것도 죽을 고생을 하고, 대통령에서 구국공무원까지 내려왔는데도 구국공무원도 얼마나 힘들어서 고생들 하는데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장관집 아들도 니 뭐 할래? 그럼 나는 소방서요. 왜? 아주 불나서 사람들 막 죽겠다 그러는데 막 가가지고 불 끄는 게 이게 얼마나 좋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소방서 하겠대요. 니 뭐 할래?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외국에는 이렇게 쓰레기통 비우는 사람들이 아침에 우리 두부장사처럼 딸랑딸랑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보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쓰레기통 뒤지면서, 차로 이렇게 쓰레기통 뒤지면서 가니까 그게 너무 아이들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니 뭐 할래? 그러면 나 쓰레기통 그거 청소하는 사람. 그럼 우리 같으면 일행 등신 같은 게 하면서 한번 쥐받겠지만, 그 사람들은요 절대 안 그래요.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적성이 뭔지,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뭔지, 자기가 받은 소명이 뭔지 그걸 찾게 하고 그쪽으로 쭉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주신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누가 주는 능력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작은 이권들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욕심 너무 많으면요, 작은 거 취하려고 하다가 큰 거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장관 하겠다는 사람들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10년도 못 내다보고 저 일을 했나. 10년 뒤에 자기가 장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장관짜리 그거 준비나 좀 하지, 그냥 집안에서 저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나.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큰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작은 이권들, 작은 욕심들, 작은 자존심들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기도 제목이 있고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이권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취하려고 하다가 큰 거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 수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찾은 믿음의 원리를 인생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성공의 프레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고 달라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진정한 성공임이 진짜 성공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일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이고 성령님이 주체이고 그분이 나를 도구로 쓰실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인 걸 알게 됩니다. 그 성공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장관시킬 사람이 없다. 교회 안에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도덕적 잣대로 볼 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좌교회 와도 제가 볼 때는 장관 한두 명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봐봐요. 아니, 저 양반이 지금 어디서 뭘 찾는지 모르겠어. 지좌교회 와도 여기도 한두 명 있을 것 같고 여기도 한두 명은 다 장관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아요. 맡겨놓으면 다 할 것 같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해먹은 일이 있습니까? 어디 정가 리스트에 올라간 일이 있습니까? 능력은 다 있을 것 같고 보니까. 근데 다른 교회는 없는 모양이에요. 다른 교회는 사람이 없는가 봐 지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쟁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없어도, 술자리에는 없어도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 사람이 없어 술자리나 교회 안에나 똑같이 사람이 없다는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업판이나 예배당 안이나 그런 사람 못 찾기는 마찬가지다는 말은 이거 교회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을 만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맡겨놓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열심히 이방인들 모아서 갈라디아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야 믿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한 예수가 다시 승천했고, 승천한 예수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올 거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게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믿는 건 믿는 거대로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장하는 게 율법을 지키자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 거지 공짜 구원이라는 게 어딨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게 갈라디아 교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한마디로 바울이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적인 교훈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할례를 행하고 구원받는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할례 받고 구원받는 게, 받았다고 믿는 게 훨씬 더 쉽다니까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못 받을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따라 행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결론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읽은 말씀들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인데 성령 따라 행하고 성령 쫓아서 살면 이런 모든 것들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일, 육심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구속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고, 성령 쫓다 보면 육체의 일은 자꾸만 뒤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성화됐고 영화의 단계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 있는 우리는 속에서 들려지는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에서 들리는 소리고, 하나는 영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언제든지 갈등합니다. 목사님, 난 그런 두 가지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나는 성령의 음성만 들리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가도 전혀 괜찮아요. 아주 완벽하게 익은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음성만 들리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을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육체의 음성만 들리고 성령의 음성은 안 들리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몇 년 다녀도 상관없고 교회 직분도 상관없어요. 성령의 음성이 아직 안 들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보통 보면 두 가지 음성이 다 들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그런데
아이고, 오늘 아무개 결혼식이라는데 거기 가야 얼굴 비춰야 돼요. 거기 안 가면요 찍혀요. 직장 생활도 찍히고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거기 가야 돼요. 우리는 늘 두 가지 음성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자, 교회 안 오면 목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거 오늘 교회 안 갔다고 뭐 벌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여기 안 갈라니 내일 모레 당장 직장 가야 되고 가서 인간관계 끄끄러워질 것 같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아침에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거의는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 두 가지 소리 들었거든요. 바울도 탄식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대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보다 나로 죄의 법을 따르게 한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도 그 두 가지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 따르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세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지금 하나님 법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이쪽으로 옮기겠느냐 탄식하는 게 로마서 7장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분명하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 가야 되는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죄악된 가운데 살고 너무 힘든 가운데 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가 먼 죄의 법 아래 사니까 우리를 감동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인간 채찍 회초리 다 붙여가지고 거기서 때려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이 하나님도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데는 성령님도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똥꼬집 때문에 절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안 하거든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소멸시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멸시킨다. 자,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을 한번 불러가지고 자, 뭘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예배 시간 설교하다 말고 뭐 물을 떠오라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끝까지 탁 앉아 있습니다. 그게 소멸이거든요.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인데 거기에는요 멸시하는 일이고 망령되이 하는 일이고, 그 소멸이라는 속에는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소멸, 불을 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성령의 불은 개인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교회도 얼마든지 역사하는데 우리는 일부러 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감동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할 때 무시하지 말고 그 불을 끄지 말고 그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불 끄면 끝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가긴 가는 거죠. 그러나 가긴 가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가서 아이고 교회 이름 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교회 가긴 가라. 근데 교회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참 잘 가르쳐요. 어느 집이라고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교회 가긴 가는데 깊이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들, 성령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소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 범위 안에서 제한하려고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 안에서 되어진 일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 움큼도 안 되는 이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지식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이 후라이팬 안에 들어오는 건 인정하고 후라이팬 밖에 있는 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좋아도 여러분들 머리보다 더 좋은 사람들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똑똑한 것보다 더 똑똑한 것 사람들 세상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이게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에 대한 거부입니다. 봉사와 헌신에 대한 거부입니다. 교회 일 좀 하시죠. 못해요 나는요. 성령의 부름에 거부하는 일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으로 분주하고 바쁘니까 소멸하는 거,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잊어버리고요.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요. 교만할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 뜻 분별해서 사는 방법이 성령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해야 아까 말씀드린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건요, 언제든지 내 편만 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절대로 내 편 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데 나를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당에 토마토가 퍼렇게 지금 맺혀 있어요. 교회 앞마당에도 이렇게 토마토 심은 게 퍼렇게 이렇게 맺혀 있어요. 열매가 맺혀 있다고 그걸 그냥 무조건 우리가 따먹는 거 아니잖아요. 익을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봐봐요.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나? 근데 있긴 있는데 아직도 시퍼렇다. 이거는 기도하면서 익기를 기다려야 돼요. 익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문제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안 살아도 되고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좋게 하는, 덕을 세우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늘 받은 말씀들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원하고 정말 성령의 뜻을 따라서 복된 삶들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